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특히 13장에 제일 먼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제일 먼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있는 당시는 사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의 아수르도 그 앞에 심판을 얘기했지만 여기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바벨론 심판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 이거를 사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실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신바벨론에 대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우리 원시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벨론, 그 다음에 영적 바벨론,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바벨론. 이런 식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 바벨론은 우리 신할 땅, 그 창세기 10장인가요? 그죠?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 그 바벨. 그게 원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은 그 히타이트족,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있죠. 그때 히타이트족, 그 함무라비 목전, 그때 80몇 개가 있잖아요. 그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함무라비가 세운 그 나라. 그렇게가 고대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이 지금 이제 이 13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바벨론인데, 이 신바벨론은 아수르에서 독립을 하고서 이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형성되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지금은 바벨론은 별 볼일 없고 아수르가 더 문제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어떤 지금 이 당시의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 이런 것도 다 의미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바벨론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영적 바벨론은 로마잖아요.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그때 로마가 세상을 온통 자기가 다 지배하고 그냥 온통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영적 바벨론으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 뒤쪽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바벨론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시키는데, 여기에 언급한 대로는 굉장히 잔인하게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멸망되는 그 부분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그 내부 아주 정치가 너무 타락하고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안에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레스에게 살짝 기띔을 해줬다. 어떤 사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그 고레스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외부 침입자들이 오도록 그 길을 내줬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지 그 둘레나 뭐 이런 것, 제가 오늘 혹시 강의한 드린 거에 거기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요. 그 13장에서 그 바벨론에 대한 거 쭉 써놓은 거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그 바벨론이 교만할 만도 했어요. 신바벨론이. 뭐 성문이 100개나 되는데 그 엄청난 둘레, 그 성문이 100개나 되는데
그 성문을 성문 바깥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문 이렇게 안에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침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누가 진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요새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안에 내부자들이 그렇게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13장에도 보면은 얼마나 이 바벨론 13장, 14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멸망당하고 얼마나 엎어지고 막 그런 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다 당하지 않고 멸망받았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는 또 그런 한 가지 설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거기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포로로 가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꾸며서 고레스에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줬다, 문을 열어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참고로 제가 자료드린 거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에서 23장까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치리하시고 온 열방을 세우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 열방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쫙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바벨론 제일 많은 부분이 또 할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민둥산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개역개정이라 민둥산이라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거는 또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벌거숭이 산이에요. 아주 벌거벗은 산이에요. 벌거숭이 산에다가 깃발까지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잘 보이겠죠? 확실히 다 보도록 거기에다 이제 깃발 꽂으라는 거예요. 그걸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불러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존귀한 자들, 지도자들, 바벨론의 성문 그쪽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바벨론 성문으로 들어가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본인을 모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진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죠. 4절,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고레스에 대해서 그때 첫 시간에 우리 알아봤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한 자는 고레스거든요. 근데 이게 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그의 뭐 군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신바벨론은 실제로 그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외삼촌인가? 그렇죠? 그 다리우스 왕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 신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딱 그냥 쳐들어갈 준비를 딱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랬으니까 딱 이제 출동만 하면은 되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늘 준비하세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뭔가 잘해보겠다 마음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실제 또
이렇게 역사를 행하시니까요.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지금 이거는 세계 곳곳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다 모으셨다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다음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구별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제 구별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멸하겠다는 거죠. 6절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게 전능자, 샤다이. 이게 전능자가 샤다인데요. 이게 멸망이 쇼드, 샤다드가 원형인데 쇼드가 멸망인데 이거를 그 자기네들 그 나라로서는 그 나라 언어 히브리어로서는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사용을 한 거예요. 전능자와 멸망. 그러니까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근데 전능자를 통해 갖고 멸망이 임할 것을 언어 유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의외로 이 히브리인들이 언어 유희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못 찾아내서 그렇지. 멸망이 쇼드가 멸망인데 그 원형이 샤다드. 원형이 예, 원형은 샤다드. 멸망. 그 전능자는 샤다이. 엘사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사다이.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이제 그야말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이게 손은 외부적인 행동을 얘기한다면 지금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거는 깊은 내면까지도 이제 완전 마음까지도 다 녹아내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겁에 질리는 거죠.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기 이제 보통 해산이 임박한 여자, 이거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인간 너희들 살아가면서 가장 심한 고통이 너희한테 임할 것이다 라는 거고,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다. 이거는 너무 이 공포에 질린 모습들, 새파랗게 공포에 질린 모습들, 그걸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는 온 우주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16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날. 그런데 얘기해주고 있는데 6절에서 8절은 주로 보면은 슬픔과 공포의 날,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 9절에서 10절은 자연이 파괴되는 부분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온 우주와 인간 파괴죠. 그 다음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날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꼭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꼭 그 신바벨론의 멸망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 내적, 외적, 총체적으로 완전 넋을 잃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교만, 오만, 거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정말 진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대요. 그래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으시대요. 왜냐하면 누구죠? 천사 중에 누구죠? 루시퍼가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받는 거야. 믿고 맡겼는데 너에게 믿고 맡겼는데 그 상처가 있어서 더욱더 그냥 교만을 이렇게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트라우마까지 있으시겠어요. 어쨌거나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고 대체적으로 그 바벨 그 첫 원시 바벨도 보면은 그 신할 땅에 바벨탑 그렇게 쌓았잖아요. 그게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때로는 교만에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악인 이러면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유죄, 그런 진짜 뭐든지 세상의 악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를 쓰게 되겠죠. 그런 것을 벌하는데 교만과 오만과 거만을 더 낮춰버리신대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게 순금 그래 오빌의 금이 제일 좋은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빌의 금. 이게 보면 왕상 9장 28절하고 욥기 28장 16절에 나와요. 이 오빌의 금에 대해서 최상의 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상 9장 28절 욥기 28장 16절 가장 귀한 금 28, 16 네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남은 자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다. 그러니까 오빌의 금은 아무래도 그냥 금보다도 더 희귀할 거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희귀하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다 멸망당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겠대. 그만큼 강도 높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노루, 양 서로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노루는 사람의 눈이 있으면 도망가는 동물이고요. 노루가 사람의 눈이 있으면 도망가는 동물이래요. 노루가. 근데 양은 목자의 눈이 없으면 흩어지고 도망가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대조식으로 노루와 양을 얘기해놨어요.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두려움과 혼돈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노루.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15절 16절은 전쟁 중에 일어나는 아주 노력하는 모습, 약탈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끔찍해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게 있어요.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한다는 이게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아이들 메어침을 당하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자루에 넣어서 바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아이를 그냥 어떻게 목 졸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위에 있는 그대로 아이 하나 들고 그냥 패대기 쳐서 애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만큼 가족들까지도 심판하는 모습이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분명히 얘기하죠. 메대와 이제 페르시아 연합군이 멸망시키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 부분 빼고는 다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17절 같은 경우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건 돈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 갖고도 안 된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대항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 부분 그것처럼 썩은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 그다음 유다포로 가 있는 사람들이 이 고레스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 다 이렇게 짜서 열어줘서 들어오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대단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 갈대아 사람도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국의 영광이요. 이거는 그만큼 바벨론이 문화도 찬란했고 아수르가 계속 바벨론 왕도 되고 싶어했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자꾸 그렇게 놓지 못했던 이유를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 때문에 그렇게 지배하고 싶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초토화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이제 바벨론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공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완전 사람이 살던 곳에 들짐승만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황폐해져 버린 이제 바벨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